메리란 말은 즐겁다, 기쁘다, 또 행복하다 그런 뜻이고요. 크리스마스란 말은 그리스도와 그린 미사,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크리스마스란 말이 발음이 제대로 안 됩니다. 우유를 좀 많이 먹든지 하면 좀 나은데,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은 치아도 안 좋고 하다 보니 말이 나오면 그러지 마수다. 아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그런 줄 아는데 제발 그러지 마수다. 성탄절은 소비하고 자기 마음대로 놀고 이렇게 죄 짓는 날인 줄 아는데 그러지 마수다. 우리 성탄절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제 고민하며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성탄절은 교회 안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었고 또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 이게 교회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지금은 도시에 나가도 서울에 그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나가보면 크리스마스 추리가 돼 있는 교회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없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앞에 유일하게 원래도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서 많은 분이 저 사진을 찍는 걸 봤습니다만 지금 교회에 크리스마스 추리한 데는 그 열에 한 교회가 없습니다. 서울에 몇 개만 보이지 거의 다 사라지고요. 그러나 백화점이나 세상에는 오히려 더 점점 더 화려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도둑 만난 것 같습니다. 성탄을 도둑 만나서 세상 사람 다 빼앗아간 것 같았는데 이럴 때 우리 해야 할 일이 뭔가? 교회는 점점 갈수록 고요해지고 조용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활동도 적어지고 우리 교회를 역사를 보더라도 전에 성탄절하면 우리도 굉장히 떠들썩하게 이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리어카에다가 배터리를 해서 불을 켜고 연동 행사처럼 그 촛불 불을 켜고 쫙 동네 다니면서 이 핸드폰 마이크를 가지고 방송하며 아파트나 어디 마을 가면 나온 애들에게 사탕을 주고 산타 할아버지하고 동네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가서 우리 성탄 카드 판매한다고 학생들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서 중학교나 이런 데 가서 전부 다 자금이나 구제헌금을 내고 굉장한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갈수록 이제는 그것이 없어지고 이제는 또 새벽송마저도 이제 추억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돼버리고 새벽송도 이제 없어지고 새벽송 돌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신청을 하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귀찮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옛날의 추억이 이야기지 이제는 없어지는, 교회는 점점 조용해지고 성탄은 점점 죽어가는 것 같은데 세상은 점점 더 화려해가는 것, 뭔가가 도둑맞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성탄절에 무엇을 해야 될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12월 달 초에 눈보라가 치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본인이 거지 행세를 하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 모습을 해가지고 특히 그 교인들마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참 대단히 믿음이 좋고 상당히 거룩해 보이는 권사집을 먼저 갔더니 권사가 문 좀 박대를 하고 열어주지도 않고 추운데 벌벌 떠는데도 전혀 못 본 척하고 문 탁 닫아버리고 바깥에 30분 서 있어도 문 열어주지 않아요. 아무리 소리지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다음에 집사는 들어가 집사집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집사는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왜 이럴 때 와가지고 이러냐고 막 욕을 하는데 그것도 수입까지 해가지고 막 사투리를 써가면서 욕을 대바탕합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목사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사람 집에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마침 자기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할아버지 그렇게 하면 동사에서 죽어요. 이 추운데 왜 그렇게 다닙니까? 이 추울 땐 좀 들이셔야지요. 그러면서 오시라 그러더니 따뜻한 차도 주고 빵과 음식들을 챙겨서 줍니다. 여러 집을 찾아오면서 목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이렇게 오셨을 때 어떻게 지금 교인들이 맞이할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였겠죠. 그래서 주일 학생들을 모아서 연극을 했습니다. 연극을 준비시키면서 24일 날 저녁 밤에 성탄절 이번 날 밤에 그 집사들이 사투리하며 욕하고 매장하게 했던 그 모습을 재현시켰습니다. 귀신이 곡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저렇게 욕한 걸 어떻게 정확하게 사투리까지 써지? 내가 문전 박대는 어떻게 저걸 알고 귀신이 곡할 정도로 쟤들이 저렇게 알아맞추지? 이미 목사님이 다 돌면서 조산 그대로 애들을 재현을 시켰습니다.
정말 귀신이 곡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의 얼굴을 숨길 수 없습니다. 스스로 가슴에 정말 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다가오는데 내가 했던 욕, 내가 문전박대했던 그 모습들 그대로 애들이 재현하니까 이 목사가 그걸 조사한 걸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가슴을 치며 마지막에 끝나는 때 모두가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성탄 이불을 보내게 됐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땠을까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만삭이 되어가지고 이제 애 놓을 시간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관집을 찾고 여인숙집을 찾아갔지만 문전박대해버립니다. 돈 벌기 바쁘고 고급 손님, 좋은 손님들 그런 손님 받지 애 놓고 만약 이런 사람들 받았다가는 더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예 문전박대해버리고 지금 해산할 시간이 돌아온데도 불구하고 봐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정해도 봐주지 않고 모두가 다 박대해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 다 외면하고 집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짐승들이 자는 마구간에 가서 그 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우리가 이 성탄절 기독교는 점점 관심도 없어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내고 있는데 세상 사람은 왜 저렇게 요란하고 있을까? 금년도에도 매년 찾아오는 구세군 자선 냄비가 땡그랑땡그랑 종을 치며 서울 곳곳에 도시 곳곳에 이렇게 냄비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리는 소리는 갈수록 관심 들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그 돈이 모금 운동이 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 빼앗긴 성탄절, 도둑맞은 성탄절을 어떻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동방박사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동방박사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왕에게 조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왕의 자문 역할을 하면서 국가의 운명과 이 모든 것을 이들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혜의 왕이라 최고의 지혜의 사람이라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찬송가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 가져왔는데 예물이 세 개니까 아마 세 사람인데 역사학자는 네 사람을 말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가스팔, 멜키올, 발타살, 알타반. 이 네 분은 지금 이란에 가면 마리안느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지하의 습관에다가 이 동방박사 네 사람이 한 사람의 고향이었는데 그곳에 지금도 습관의 동방박사 네 사람의 거기에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골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이란 가면 꼭 들리는 코스가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거기에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 지금 이제 지하에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열려주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 네 사람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성경의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야곱 족속에서 나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언젠가는 야곱 족속, 야곱의 후손 중에 반드시 새로운 별이 하나 탄생한다. 그때 바로 메시아가 출현한다고 믿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때 마침 특별한 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에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성경의 완전히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신을 있으면 유일의 신을 섬기는 하나의 사상이 있는데 그 안에도 성경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신을 섬기는데 그들이 저 별은 특별한 별이구나. 바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 같다. 그들이 저 별을 보고 중복하고 있을 때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별 따라 베들레헴까지 이란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먼 길을 가게 해서 별이 멈추는 그 자리에 바로 베들레헴에서 아기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동방박사 최초의 성탄절, 그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성탄절은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야 되느냐?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탄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 인간을 지옥 갈 백성을 천당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죽음에서 이겨서 부활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귀한 구원의 선물을 이 땅에 주러 오셨기 때문에 이거를 복음 가장 기쁜 뉴스라고 그럽니다. 굿뉴스입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전하러 오신 예수를 보는 순간에 바로 동방박사들은 이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그는 성경을 통해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는 순간에 바로 메시아다. 그들은 그 별을 보는 순간에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나왔다. 그걸 보고 그렇게 감격하며 기쁜 것이죠. 오늘 저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성탄하신 예수님,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고난도 우린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아 누릴 영광하고 지금 고난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의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영광,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 죄 사함 받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으니 우린 죽어도 갈 곳이 있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 고통 아무리 크더라도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조금 지나면 누려야 할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를 잉태한 엄마는 해산할 때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 남자는 잘 모르지만 여자들은 정말 죽을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을 당하면서 끝까지 왜 참습니까? 참는 것은 지금 고통이 이렇게 심하지만, 죽을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 앞으로 그 자녀를 통해 누릴 기쁨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끝까지 고통 속에 다 참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날은 우리만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천국의 영생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도 함께 전하고, 그리고 이것을 온 세상 사람이 전해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성탄절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 여기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먼저 마리아에게 예배했습니까? 아기께 예배했습니까? 아기께 경배했다. 여러분, 예수님께 경배하지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는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복 있는 여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여자 중에 가장 복 받은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천주교는 그 마리아를, 예수님은 조그마한 아기를 만들어 놓고 마리아는 크게 만들어 가지고 돌로 때리는, 석고로 때리는, 철로 만들어 놓는데, 여러분, 돌 마리아, 철 마리아 그 앞에 절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동방박사들은 그 어머니에게 경배하지 않고 아기 예수께 예배했다. 성탄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 그 은혜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 나와 예배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날은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여관 주인은 돈벌이 바빠서 예수님 성탄에 오셨지만 돈벌이 바빠서 전혀 관심 안 가집니다. 헤롯 왕은 그날 성탄하신 날 더 악한 짓을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 가장 많은 죄를 짓고 가장 많은 헛된 소비를 하고 있고 가장 많은 악한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경찰서 일을 좀 하다 보니까 경찰들에게 가면 꼭 내가 설교할 때 올려도 해달라는 제가 안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성탄 예배 때는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경찰 여러분 죄송하다고, 괜히 성탄절을 만들어가지고
경찰들이 밤낮 없이 비상사태입니다. 12월 24, 25, 23, 24 요 주간에 가장 성범죄가 많고 가장 타락을 많이 하고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1년 통계 중에 성탄절 기점입니다. 이거 만들어가지고 경찰들만 고생합니다. 앞으로 아마 성탄절을 없애버리고 주일만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 만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만 돈벌이 바쁘고 전부 다 나갑니다. 이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 구별한 날이 언제인 줄 압니까? 성탄절날 하나님의 자녀들 그 기쁜 소식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마찬가지로 헤롯왕처럼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돈벌이 바빠가지고 여관 주인처럼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탄절,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날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주님께 나와서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동방마술 무엇을 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예배만 드리지 않고 가장 귀한 예물을 보배합을 드립니다. 11절을 한번 뜯어보시죠.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냐. 보배합. 저거 보배합 크기가 되게 보면 여러분 휴지는 요만한 요 크기 2-3배 정도 되는 데다가 보배를 였다 그러니 엄청난 돈입니다. 저 세 가지는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꼭 필요한 가장 귀한 것 세 가지 보물입니다. 누구나 최고로 여기는 세 가지 그 보물을 그거를 아기 예수께 성탄하신 예수님께 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 아니고 선물하는 날입니다. 뭔가 잘못돼가 세상 사람은 왜 선물하는 날을 만들어야 저렇게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에 따라서 옛날에 우리 교회도 우리가 선물 교환식을 한번 했습니다. 교인이 적을 때는 다 모여가지고 서로가 나눠주면서 뜯어보고 축하하고 그랬는데 애들은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선물 받는 날로 착각이 충만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거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께 성탄하신 주님께 예물을 드린 날이지 절대로 받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더 받을 것도 없고 주님께 예물로 보배합을 열어 드리는 것이 바로 성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 앞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가서 그들 도와주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다른 사람이 한 것이 곧 나에게.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이웃을 각자 개인마다 이웃을 하지만 우리는 매년마다 25일이 돌아오면 성탄절 예배를 꼭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탄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물을 이웃을 해서 구제 전체 다 씁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구제 성탄한 것만 다 구제비로 다 씁니다만 여러분이 어려운 이웃인 사람은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5일 되면 우리가 저녁 되면 다 배불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성탄절날 이웃에 직접 다 못 갖다 주더라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예물을 드리면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기 때문에 이 일에 여러분은 반드시 동참을 해야 됩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 성탄절날 동방박사는 예배만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귀한 보배합을 열어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은 구제하고 이웃을 돕는 날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요 또 그분이 받으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지구상에 보면은 맛이 없어 빵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지구촌 곳곳에는 그 빵이 없어 굶어 죽어간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가난한 사람을 지구가 존재한 상 계속 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저렇게 가난하고 굶어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구제하라고 복받으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 끝날까지 두겠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가난은 죄가 아닌데 가난한 자를 못 본 척하고 가난한 자를 우리가 돕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신명기 15장 9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면 제년에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 너희가 돕지 아니하면 가난한 사람이 죄가 아니라 그를 돕지 않는 너는 죄가 된다.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땅에는 반드시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에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일부러 두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를 만약에 내가 손을 움켜쥐고 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날마다 부흥될 때 초대교회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도하는 일, 하나는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 구제는 육신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했더니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이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안수 집사를 세울 때 안수의 직분이 뭐냐? 구제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세우기 위해서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바로 구제였습니다. 전도와 구제. 그랬더니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욕먹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들의 설문조사 보면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손을 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교회는 각자 나름대로 우리 구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깥으로 별로 안 드러나니까 그들이 볼 때 교회는 굉장히 커져가고 부흥돼 가는데 사람은 많이 모이고 하는데 그들의 눈에는 왜 세상을 향하여 구제하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계속 비난합니다. 구제사업, 사회사업, 인색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부흥된 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은혜 받자마자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자마자 그들은 한 행동이 뭡니까? 자기 가진 모든 것을 교회에다가 가져와서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에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 47절에까지 보니까 필요에 따라 다 나눠줬더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여 주시더라. 구제했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구제하는 교회가, 구제하는 성도가 복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동네에 와서 개척할 때 저는 이 동네에 와서 돈이 없어서, 방 얻을 돈이 없어서 그 6년 가까이 공짜지만 찾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공짜도 하나님 기적 같은 공짜로서 집에 빨래도 해주고 청소해주면서 들어가서 2년 산 적도 있고 한 집 무료로 그냥 살기도 하고 공짜방만 지 하나 옥탑방을 찾으면서 5년 가까이 공짜집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다 가난했습니다. 거의 다 사는 집이 30만 원에 3만 원, 50만 원, 5만 원 정도 월세를 사는 사람이 거의 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래도 성경에 성탄절이고 돌아오면 우리가 구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된다. 저 먹을 것도 없는데 구제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지하에 있을 때 무료 진료도 하고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도 하고 그리고 도시락 배달 그리고 무료 계절학교 어린이 선교원 계속 베풀었습니다. 한번 우리 교우들에게 이 동네 저는 그래도 이 스레트가 있는 집에서 그 교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건물이 그래도 부록으로 쓰였으니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네 비닐하우스에서 목회하신 분이 저보다 먼저 오신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그래도 나는 스레트 집에서 목회하는데 저 비닐하우스에서 목회한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도웁시다. 교회를 도웁시다. 이 동네에 있는 교회를 도웁시다 했더니 교인들이 도울 수 있는 가져오라 했더니 참깨, 호박, 하여튼 들깨부터 막 다 나오는데 단임 목사는 한 번도 주지 않은 인간들이 그때는 주자 그러니까 막 가져오는데 그거를 내 거를 좀 떼놓고 줄 알았습니다. 멍
몽땅 들고 가가지고 거기에 다 갖다 줘버립니다. 아따 조금 섭섭병이 걸리긴 걸렸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다 통일벼 그거 뭐 쌀 그것도 승리 떼는 사람도 몇 명 없을 때입니다. 저도 이틀만 지나면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면 집사 집에 가서 밥 좀 점심 나올 때까지 그 앉아 있다가 밤늦이 나오거든요. 배고프면 집사 집에 가서 밥 나올 때까지 앉아 이야기하고 예배 드리고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 이웃 교회를 도와주자 그랬더니 왔다 세상에 집에 그냥 다 가지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내가 그때 하나 깨달으면서 우리 교우들은 체질적으로 남을 도우는 은사가 있구나. 담임 목사 눈에도 안 들어오고 애다 돕자. 그래가지고 갖다 주라 했더니 막 엄청나게 갖다 줬습니다. 담임 목사는 먹지 못해가 있는데 난 달라 말도 못하고 다 갖다 줬습니다. 그렇게 받아먹던 한 교회가 두 교회였습니다. 받아먹더니 그들은 비닐하우스니까 앞에 무를 심었습니다. 배추 무를 심으니까 집사들이 우리 교회 집사들이 가져주니까 너무 고마워. 깨도 가져오고 좋으니까 거기 일부는 무를 뽑아가지고 가져가라. 이 제일 좋은 무라고 그러면서 집사들에게 줬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들끼리 뭐가 좀 통했던 모양입니다. 아픈 과거의 역사입니다만 그 목사가 그 성도들에게 자기는 나는 줄 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목사는 갔더니 목사님이 제일 좋은 무를 뽑아주더라. 더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 나는 갖다 뭐 줘도 난 줄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 주고 배추 주고 알배추 주고 하니까 그만 목사와 그 관계에 서로가 아마 사랑을 했던 모양입니다. 한 날 저를 쫓아냈습니다. 저는 비참하게 쫓겨났습니다. 그 목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6개월간 개척하다가 세상을 폭삭망해가지고 병들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밤중에.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받아먹는 놈보다 준 자가 복이 있었습니다. 그는 망해서 병들어 도망가 버렸습니다. 두 개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름도 없이 쫄딱 망하고 밤중에 야간 도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베풀면서도 욕을 얻어먹고 뒷발까지 차였지만 그러나 베푼 교회는 역시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시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끼지 않고 갖다가 다 퍼줬더니 그가 뭘 하든 간에 준 자에게는 하나님이 너 하는 일과 너 하는 손에 복을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시 얻어먹는 사람보다 주는 자가 만배로 복을 받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구제하다가 구원받은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끌고 사는 사람인데 대단한 특수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죠. 그는 이방이니까 교회를 못 갑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날은 천사가 집에 내려왔습니다. 놀라서 땅에 엎드렸더니 당신 누굽니까? 하니까 고넬료야 나는 하늘 보낸 천사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고넬료야 지금까지 내가 이웃의 구제한 걸 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보냈단다. 너는 요바에 가면 베드로 목사가 있으니까 그분을 모셔다가 너 집도 구원받고 복을 받아라. 그때 고넬료가 종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 목사를 청합니다. 그때 고넬료는 그동안에 구제하고 도와줬던 모든 사람을 불러다가 베드로 앞에 함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와 모든 구제받은 모든 사람들이 최초로 이방인이 구원받고 그들이 성령 세례까지 받는 축복받은 줄 믿으실 바라. 구제하다가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고 구제하다가 그 모든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 다 성령을 체험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란 여호와께서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면 다비다 때로는 도로가라는데 이 다비다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뜨개질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옷을 무료로 구제를 했습니다. 헐벗는 사람이 옷을 지어서 주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구제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옷을 뜨개질해서 그들에게 어려운 사람을 오던 사람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착한 일 하는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그동안에 구제받았던 사람, 도움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옆바른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냥 한두 사람이 우는데, 가족만 우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통곡하며 우는 모습 보고 지금 무슨 일인가 하고 베드로가 가서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죽은데 이렇게 많이 곡하고 우는 것이요? 하고 물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 옷을 보이면서 다 하는 말입니다. 이 옷은 바로 이분이 내게 옷 없을 때 지어준 옷입니다. 이게 바로 그분에게 받은 그릇입니다. 이분에게 받은 이 물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 병에 걸려 죽었으니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사람들을 왜 일찍이 거둬갔냐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와서 한뼘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그 모습 베드로가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구제 많이 하고 사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만하다. 모든 요바 있는 사람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하나님, 이렇게 구제 많이 한 사람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죽은 다윗을 향하여 소리쳐, 다윗아야 일어나라. 그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 광경을 봤던 모든 요바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구제했는데, 구제만 했더니 죽은 일에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구제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 이름으로 대접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 구제하는 것은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일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란 사실입니다. 마지막 우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화입니다. 숲속에 사는 작은 참새 한 마리가 겨울이 너무 추우니까 먹을 것도 없고 이제 굶주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배를 굶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나뭇가지에 이렇게 있는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여우가, 교활한 여우가 주변의 모든 짐승들을 부릅니다. 부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저 위에 있는 저 참새 한 마리가 먹을 것을 갖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추위에 벌벌 떨고 곧 얼어 죽을 위기에 왔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저 참새 한 마리를 배고픔을 채워주고 해결해 줍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만 먹는 것 도와주면 저 참새가 살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을 했더니 모든 동물들이 동의한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습니다. 그때 배를 움켜쥐고 있던 참새 한 마리가, 야, 여우가 참 대단하구나. 저 여우 때문에 내가 이제 다시 살 길이 생겼구나. 내가 이 추위에 떨며 먹을 것 없는데 이제 모든 짐승들이 하나씩 갖다 주면 나는 따뜻하게 겨울 보내고 살 수 있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고맙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그까지 이제 참았습니다. 먹을 게 나올 때까지. 근데 이 여우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버립니다. 나같이 좀 짧게 했으면 괜찮은데 배는 고파 죽겠고 굶어 죽겠는데 여우가 계속 길게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합시다. 구제해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배고픈 적 있었죠? 막 설교를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놈의 참새가 기다리다 지쳐 울다 지쳐 배는 고파 죽겠는데 좀 더 참자. 또 참자다가 그만 배가 굶어가지고 얼어가지고 죽어서 툭 떨어져 버립니다. 교활한 여우가 죽은 참새 앞에 갑니다. 모든 짐승이 보는 앞에, 조금만 더 참지 그랬냐? 조금만 더 참으면 됐을 건데. 그러면서 동물들 하나 말이, 이왕 죽은 것 식기 전에 먹고 치웁시다. 그렇게 먹어 치워버렸다는 슬픈 전설 같은 이야기가 러시아에서 생긴 우화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러시아 관직들, 그 당시에 정부 관리들을 바로 깨우치는, 꼬집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러시아 관직들이, 거기에 있는 정부 관리인들이 우리 가난한 사람 도웁시다. 시민들을 도웁시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을 저리 놔두면 죽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며 제도적으로 어떻게 돕자, 업적으로 막 그렇게 정책을 내세우고
공약을 하고 했는데도 실천하지 않던 위선자를 꼬집한 우화였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이웃을 돕자고 말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주지 않고 위선적이고 교활한 여우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안 믿는 사람 불구하고 믿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 많은 시대에 야고보 2장 15절 17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너희 중에 너희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이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주변을 돌아봤을 때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지 않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배불리 먹고 살아라. 집에 가서 따뜻한 옷을 입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줄 것은 주지 아니하고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는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신 교훈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단산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개척 때부터 그런 일을 하면서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우리는 더 큰 일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경을 초월해서 이제는 아프리카 그리고 해외 선교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선도나는 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개척부터 한 20억 이상을 우리 썼는데 한국의 교회를 세워도 엄청난 세고 쓸 겁니다. 20억 이상 우리 해외를 쓰고 국내에도 엄청난 선교비를 우리 썼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우리 장학금도 어려운 신학생들 밥 못 먹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장학금도 우리가 원래 여러 모금과 함께 우리 재정에서 도와줬고 교회가 이만큼 크기 때문에 큰 일을 많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척 당시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베풀어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점점 우리는 교회를 복을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날 손을 움켜쥐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성탄절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하며 손을 펴서 귀중한 것을 이웃과 함께 구제하며 나눔으로 복되고 즐거운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들처럼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보배합을 열어 이웃을 구제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눈과 귀와 손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성탄절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므로 교회는 더 큰 복을 받고 가정은 우리 사업은 날마다 번창하여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와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